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세계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오늘은 세계관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보셨나요? 조금이라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본 분들이시라면 한 번쯤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전도를 해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자, 전도를 할 때 어떤가요? 사람들이 과연 내 말에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줍니까? 그 중에는 잘 들어준 사람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듣기 싫어서 쉬쉬했을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전도를 해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요가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을 내주지를 않아요. 그냥 휙 지나갑니다. 시간마저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질 않습니다. 몇 분이라도 이 시간을 제공해 줘야지 내가 그 사이에 복음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 텐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이 바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시간을 쉽게 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사용했던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냐? 7분의 시간을 주고 제가 말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들어주면 무려 5,000원 있잖아요. 5,000원을 현금으로 주는 것이었어요. 잘 되었을까요? 생각보다 잘 되었습니다. 10명이면 10명이 시간을 내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내준 분들에게 이 복음의 내용을 들려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들려주기 위해서 제가 투자를 한 거예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잖아요. 다른 말로 비유하자면 이 현대가 옛날에 비해서 각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현실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전도를 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이 각자의 사람마다 이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죽으면 끝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후 세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한 줌의 먼지로 끝나는 거다. 그리고 어떤 분은 자신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불교식 정신세계를 가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유교와 불교가 발달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와 이 세계관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전도를 하잖아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러면 업보대로 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제일 전도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로 세상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어떤 특정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틀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여간 쉬운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복음 말씀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희 외할아버지도 툭하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 과거에 맹장 수술을 한 것 같아요. 맹장 수술을 하면 전신 마취를 하잖아요. 근데 전신 마취를 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전신 마취가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전신 마취를 해서 보니까 사후 세계가 없다더라, 없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막연하게 자신의 어떤 비좁은 경험을 가지고 어떤 단정을 내리셨어요. 외할아버지가. 그게 아니에요, 할아버지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할아버지의 확고한 신념 체계가 형성된 거예요. 본인만의 어떤 협소한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벽 보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자, 이 외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것이에요. 무신론이고 허무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여기서 세계관이란 무엇일까요? 세계관? 여러분들은 세계관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상과 인생을 내다보는 창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쳐다보았을 때 어떤 창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창이 하나 있으면 이 창을 투과해서 그 앞에 있는 사물들과 어떤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더 어렵게 표현하자면 세상과 인생에 대한 이해와 삶의 통합적 기초, 이게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유심히 바라보게 되면 나랑 다르잖아요. 뭔가 틀리잖아요. 독특하다, 특이하다. 왜 이게 나옵니까?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신념의 체계, 이 생각의 뿌리가, 이 마음의 뿌리가 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행동 양식이 바깥으로 표출되어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관은 이 삶의 행보 있잖아요. 이 삶의 행보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돼요. 자, 이런 세계관의 어떤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형성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겠죠. 이렇게 각자마다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삶의 양식, 행동의 양식, 특히 종교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나름대로 이 종교적인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에게 전도를 한번 해보세요.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왜? 그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는 생각을 깨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들은 잘 믿지가 않아요. 바울이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바울이 아덴에 갔더니 우상이 가득해요. 우상이 가득한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의 마음에 격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과 주로 변론을 했느냐? 자, 아덴의 철학에서는 이 두 개의 철학이 있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는 에피쿠로스 철학이고 또 하나는 스토아 철학이에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답게 살아가는 지혜를 일컫는데 단순히 인간답게 살아가는 지혜가 아닙니다. 이 철학에는 종교성이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에피쿠로스 철학. 이것은 에피쿠로스가 창시를 했어요. 자, 이들은 무신론을 주장합니다. 일종의 유물론자들, 공산주의가 유물론이 바탕이 되어 있잖아요. 무신론. 그리고 쾌락을 삶의 최고의 선으로 여깁니다. 창조를 부인하고요. 생명의 발생이라든가 운명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사후의 심판, 내세, 이걸 믿지가 않아요. 이게 에피쿠로스 철학이고요. 또 스토아 철학 있잖아요. 스토아 철학은 제논이라는 사람이 창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금욕적이고 범신론적이고 이것도 사후의 심판이나 내세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따라서 살 것을 강조를 해요. 바로 이 아덴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세계관으로 물든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런 도시에 가서 전도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쉽겠습니까? 전도가 잘 되었을까요? 바울이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너무나 훌륭한 설교입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어떤 설교자입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위대하지 않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설교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한번 봅시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자, 부활의 설교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다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남에 이제 이 설교를 다 마치고 떠납니다.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었다라고 나옵니다. 몇 사람,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도 아니고 베드로가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뭐 3천 명, 5천 명을 구원시켰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데네 도시에 바울이 가서 설교를 했는데 누가 믿었다? 몇 명이 믿었습니까? 몇 사람만 믿었다는 것이에요. 나오잖아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 다말이라는 여자 또 다른 사람들 사역의 설교 사역의 열매가 부진했다는 것이에요. 왜요? 이미 이 아데네 도시에는 철학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이 종교적 세계관에 그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차라리 어떤 체계적인 세계관이 없었다면, 아데네 철학이 없었다면, 스토아 철학이 없었다면, 에피쿠로스 철학이 없었다면 더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기 쉽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보세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능력이 좋은 자도 많지 않았고 문벌 좋은 자, 가문이 뛰어난 자가 많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다. 어때요? 순수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순수한 사람들이 구원받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교수들, 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지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따져요. 도통 복음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이 복음이란 것은 겸손하게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이 복음이 성령님과 함께 역사해서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변론이에요. 따지고 저도 무진장 많이 따졌습니다. 서로 이게 맞다 저래서 맞다. 그럼 또 반론을 하는 거예요. 끝이 없습니다. 그냥 멀리 가면 됩니다. 상대를 안 하면 돼요. 몇 번 하다가 도통 해결이 나지 않으면 그냥 조용하게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어떻게 보면 공부를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이들, 학생들. 아직 체계적인 세계관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음 말씀이 잘 들어가요. 왜? 따지지 않으니까. 겸손하게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들에게 역사하신다 했잖아요. 성령께서는 들음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지 않으면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세계관. 이 세계관이 주로 어디에서 형성되느냐? 첫 번째는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미디어 정보들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세계관들이 형성이 됩니다. 가정은 이 부모의 세계관을 따라가겠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형성을 시켜버려요. 자, 학교에서는 무엇을 통해서? 교육 시스템, 교육의 내용을 통해서 이 세계관을 형성시킵니다. 그래서 요즘 학교에서의 교육은 좀 위험해요. 왜? 이 학교 교육의 내용이 주로 우리가 미국의 교육 방식을 많이 받아들이잖아요. 자,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어요.
무신론자들이 다인 같은 무신론자들, 다인의 진화론 잘 알잖아요. 그리고 유명한 교육자 존 두이, 이런 사람도 무신론자예요. 신을 믿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학문이 이 학교 교육에서 가르쳐지고 있어요. 자,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신을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부정합니다. 성경적인 진리의 내용을 뒤엎어 버려요. 미국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기독교 국가라고 불릴 만큼 여호와 신앙으로 이렇게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17세기 계몽주의를 필두로 해서 엎어버려요. 그래서 불신앙적인 내용이 계속적으로 학교 교육을 통해서 가르침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래서 학교에서 똑똑한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학교 내용을 잘 수렴하고 잘 받아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학교에서 배운 무신론적인 세계관에 이게 형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화론 이야기 해대고 빅뱅 이론에 의해서 우주와 별이 생겨났다고 말하기도 하고 쭉쭉쭉 이야기를 나열을 잘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창조론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뒷바꾸거나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오랜 시간 동안 그런 내용들을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런 불신앙적인 세계관을 배우고 습득한 아이들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불신앙적인 삶을 당연히 살아가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에요. 정말로 이들이 사회의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되거나 장관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거나 그렇다면 그들이 권위를 이용해서 법을 바꾸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교회를 탄압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인 영혼마저 영원한 위험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입니다. 17세기 계몽주의를 필두로 해서 인간은 신의 초월적인 힘을 점점 의지하지 않게 돼요. 대신에 인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니체가 말했나요? 니체가 인간의 초인적인 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데카르트가 항상 이런 말을 했잖아요. 유명한 말.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인간은 스스로 생각을 통해서만 구성된 존재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뭐 생각을 한다는 것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생각하는 인간 너무 좋아요.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이 신의 위치까지 올라가 버린 것이에요. 마치 인간 스스로가 신적 존재와 같은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뭐 생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인간은 생각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일으켜내었어요. 영국의 산업혁명 일으켰고요. 정보통신의 혁명 일으켰고 3차 산업혁명 지금은 어때요? 인공지능의 발달과 같이 4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문화와 산업, 기술혁명을 일으켜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훌륭해요.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신의 힘을 대체해버리는 결과를 낳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편하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렇게 낼 수 있는데 굳이 신을 의지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까지 가버리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유럽의 어떤 기독교로 상태를 보세요. 교회당이 어때 술집으로 변해버리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영국에서는 웨슬리가 큰 부흥을 일으켰잖아요. 이제 그 부흥이 어디 갔습니까? 한 줌의 재가 돼버렸어요. 온데간데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은 유럽의 비극은 어디에서 있었냐? 데카르트가 안락 의자에 앉아 깊이 생각한 데서 비롯되었다라고 비판한 거 아닙니까? 인간의 똑똑함, 이것이 인간의 구원을 실추시켜 버렸습니다. 신의 지혜와 똑똑함보다는 인간의 똑똑함이 더 낫다고 하는 이 교만에 사로잡히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똑똑했던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전도를 할 때에
말과 지혜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 게 아니란 것이에요. 다만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내가 전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성의 교만에 사로잡힌 인간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점점 없어질 수가 있어요. 구원받기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지성을 잘 사용해야지 오히려 이 지성이 신의 이치까지 높아져서 교만을 부린다면, 교태를 부린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세상에는 주요한 세계관들, 많은 세계관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세계관 가운데 빠지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적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있어요. 이 세계관은 인간을 높이고 지식 쌓는 것을 장려하고 추구하는 세계관입니다. 또 마르크스 레닌주의적 세계관이 있어요. 이는 국가를 섬기려고 아이를 준비시키는 기계적인 교육 형태의 세계관이에요. 또 자본주의 세계관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시장 경제에 맞춰서 돈을 위한 목적으로 인생관을 만들어버리는 세계관입니다. 또 모더니즘. 이 모더니즘은 신은 죽었고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이 있어요. 모든 것은 상대적이며 관용적이며 해체주의를 고집합니다. 해체주의.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팔이 잘리고 목이 잘리고 몸뚱아리가 잘리고 해체주의. 해체시켜버려요. 오늘날의 이 사고방식 체계가 포스트 모더니즘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평등주의, 또 관용주의, 무엇이든 허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길은 여러 갈래가 있다 주장하는 것이에요. 뭐 불교를 믿든 힌두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무엇을 믿든 간에 산 꼭대기에는 길은 다르지만 구원은 똑같다. 바로 유일신 체계, 기독교적 세계관을 무너뜨리는 세계관이 포스트 모더니즘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현재 이러한 세계관의 이업 속에서 이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세계관 때문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점점 그 힘을 잃어버리고 있고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과의 싸움. 이걸 통해서 마치 구원의 복음은 바다의 안개에서 그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dob슨과 바오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계관 싸움은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얻기 위한 전투이며 사상에 관한 전쟁이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세계관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전투예요. 전쟁이에요. 우리는 이런 세계관 전쟁이라고 하는 치열한 현실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왜 교회가 쇠퇴하고 부흥이 되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세계관과의 싸움에서 참패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른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안경을 쓰고 살아가야 하는데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세속적 인본주의적 안경, 마르크스 레닌주의적 안경, 자본주의적 세계관 안경 등등 다른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부흥이 쇠퇴하고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잘 아시죠? 니고데모 나오죠.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밤중에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어떤 내용의 대화를 나눕니까? 거듭남에 대한 대화를 나누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이 영적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까? 모릅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니고데모는 다른 안경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적인 안경을 그는 썼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이해해요?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합니까? 라고 하는 웃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을 그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니고데모가 어찌 알겠습니까? 니고데모는 아직까지 육의 안경을 썼어요. 그리고 아주 평범한 자연적인 안경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예요? 니고데모에게 새로운 안경을 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경이 어떤 안경인가요? 영적인 안경이에요. 새로운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라고 니고데모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안경을 써야 해요.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안경을 써야 합니다. 이 안경을 써야 비로소 우리는 성경을 바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고하고 행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안경을 우리가 쓰잖아요. 다른 세계관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다른 세계관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라고 하는 유혹을 받아요. 자, 이 안경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정보가 계속적으로 들어와요. 다른 사고방식에 빠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거부해야 하고 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어떤 안경을 써야 해요? 기독교적인 새로운 안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길로 걸어 나가야 해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잘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개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맞아요. 당연히 해야 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듭나는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심이 완전히 바뀌어야 해요. 이 사람 속에 있는 본질 자체에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야 합니다. 바로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이라고 말하죠. 이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바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에요. 이런 거듭남의 마음이 없이 육적인 사람에게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가르쳐 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한계가 명백하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 가르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돼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가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서부터 출발이 된다면 더 자연스러워질 것이고 확실해지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그를 하나님 말씀의 세계관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를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완성은 성령께서 완성하시는 것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하게 필요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바울은 복음의 씨를 심었습니다. 아볼로는 성경 교사였잖아요. 말씀이라고 하는 지식의 양분을 공급해 주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자라게 하시고 완성케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할 때 거듭남의 역사가 분명하게 요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행이 되어지지 않잖아요. 사람은 결코 쉽게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왜? 세상의 다른 세계관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무진장 힘들어지게 돼요. 왜? 중심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말씀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분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식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소년들을 보십시오. 바벨론 나라는 이 소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 소년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칩니다. 바벨론 세계관으로 무장시킨다는 것이에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자신들만의 다른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세계관으로 건축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있었어요. 자, 이들의 이름이 바뀌었죠.
자, 이들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1장 7절 말씀에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세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유대식 이름이 좀 어렵긴 하잖아요. 발음하기도 어렵고. 자, 그런데 이름을 고쳤어요. 발음하기는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나 보세요. 유대식 이름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명된 이름, 고친 이름에는 또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 다른 신,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때? 이름마저도 바벨론적인 세계관으로 무장시키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벨론은 이들의 세계관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완전히 무너졌습니까? 아니요. 이들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남달랐어요. 자신의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여호와 신앙의 세계관을 굳게 지키고 살아갔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들이 그전부터 유대적인 여호와 신앙의 세계관으로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이미 바쳐졌다라는 거에 있습니다. 자, 이들의 마음의 본질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대한 철저한 마음의 변화가 이미 이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중심이 아니었다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이 바벨론적인 사고와 세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타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떻게 살았나요? 바벨론적인 세계관의 이업을 받고서도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굳게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참수했습니다. 왜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요. 그래서 이들이 끌려갑니다. 풀무불에 접어 던져서 죽는 운명에 처했어도 이들은 굽히지 않은 여호와의 신앙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자, 이들의 여호와 신앙 세계관이 얼마나 투철했는지를 우리는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굽히지 않은 이들, 신앙의 절개가 있었고요. 믿음이 있었어요. 이들은 이미 여호와 신앙적 세계관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철저하고 흔들리지 않은 세계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들의 삶은 통째로 다른 세계관 안에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 안에, 바벨론의 세계 안에 살았어요. 그러나 이들은 자신만의 세계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험난한 세상을 믿음으로 오히려 헤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만약 조금이라도 바벨론식 세계관에 타협하고 젖어갔다면 이들은 이미 동화되어 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을 지켜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의 상태였어요. 이 마음만은 오직 여호와 세계관으로 단단하게 지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세워진 이 세계관을 무너뜨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에게 이 복음적 세계관을 주입한다는 것 역시 힘들어요. 실제적으로 말하면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적인 세계관을 깨트려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힘들어요. 쉽게 바뀌지 않죠. 그러나 바울도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리와 이론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세계관을 깨트리기 위해서 바울은 열심히 복음과 그의 교리를 전파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봅시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 보세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기서 나오는 이론이 있잖아요. 이것은 헬라어로 로기스무스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과 분리된 세상의 도모와 사고를 의미해요. 특별히 본문에서는 거짓된 사도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허황된 이론을 가지고 거짓된 시를 이 고린도 교회에 뿌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세상적인 사고가 기세등등하게 활개를 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바울과 같은 주의 종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대적을 해야 하고 맞서야 합니다. 그리고 깨트려야 합니다. 어떻게 깨트리냐? 여기서 깨트리는 것은 육신의 방법이 아니에요. 치고받고 싸우고 면상 때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어떤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트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높아진 생각의 교만을 복종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을 파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계관이 있어요. 이 세계관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 세계관을 무너뜨리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세계관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점점 견고해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 거하면서 세상의 사고와 그 방식들을 계속 접한다면 우리의 내면의 세계관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쉽게 다른 세계관들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신앙에서 이탈하기가 쉬워집니다. 이게 초대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어떻겠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올바른 사고, 올바른 세계관은 우리를 올바른 삶의 길로 인도해 줍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을 자신의 세계관으로 삼아서 인생의 틈과 빛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요. 의의 길로 인도해요. 생명의 길과 문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해줄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의 기로에 서 있어요. 혼탁한 안개와 같은 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 기로에서 누가 하나님의 병사로서 굳게 서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정말로 내가 복음을 만나 말씀의 세계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화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나의 생명의 세계관으로 받아들여서 그 세계관에만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세계관을 통해 나타난 그 행동 양식을 순종할 때 우리는 이 혼란의 시기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현재 이 세계관의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 사상과의 싸움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치열하게 있어요. 이 세상과의 싸움, 정말 다른 정보들이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와 생명의 면류관을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